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오며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연휴 즐거운 연휴 보내셨습니까? 네, 모처럼 맞이한 연휴라서 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시면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이 긴 연휴로 인해서 혹시 5월병에 걸리진 않으셨나요? 이 5월병이 뭐냐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일본에서 이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인데요. 바로 이 5월 황금 연휴가 지난 뒤에 찾아오는 이 무기력증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5월 3일과 4일이 이 헌법기념일과 이 식목일로 휴일이라서요. 이 대체휴일까지 더하면 5월에는 늘 4일에서 5일 동안 이어지는 연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월만 되면 이 어김없이 이 5월병이 찾아오는 건데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도 이 5일 연휴가 되다 보니까요. 제가 이 5월병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 요즘 교회와 부서 안에서 내 힘으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돌아보면서요. 혹시 그 이유가 이 사역을 하면서 드러나는 이 내 안의 연약한 모습 때문 아닐까라는 이 실망감과 함께 이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전에 읽었던 글 한 구절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독일의 철학자 이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인데요. 자막을 보시면 나를 마주하는 과정은 끝없는 실망의 반복이다. 하지만 인생은 결국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정말 이 말처럼 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괜찮은 모습보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목사들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더 자주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쯤 해보셨던 고민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까지 하지만 이 매일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같은 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근데 참 모순인 것은요, 바울의 이런 고민이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서술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 구원의 복음에 관한 이 완벽한 논문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이 가장 잘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앞에서와는 다르게 마치 푸념을 하듯 자기 안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 가던 시기에 이 5월병에 걸렸던 것일까요?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의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앞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괜찮은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 율법을 가진 것과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로움의 근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어서 그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한 번에 완성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즉 우리가 완벽해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매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몸으로는 여전히 이 같은 죄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지금도 이런 죄를 반복하고 있지만요. 제가 일본에서 이 두란노라는 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문서 선교를 할 때 이 연약한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왜냐하면 두란노는 매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으로 30분 정도 큐티를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본문 말씀이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으로 오늘은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나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큐티를 마치고 이제 직원들과 업무 얘기를 나눈 다음에 제 책상으로 돌아와서 앉았는데요.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직원에게 상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결단이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이고 미워하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느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고 찔리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이 말씀에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육체 자체가 아니라 이 죄를 추구하고 행하는 타락한 본성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타락한 본성에는 선이 거할 수 없으며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바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바울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즉,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대로 살아낼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예전 습관과 죄의 영향 때문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주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보면 14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함께 보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죄의 종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끌리는 성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죄를 좋아해서 일부러 짓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는 않지만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죄에게 지고 마는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오늘 밤에는 절대 안 먹어야지라고 마음으로는 분명히 결단하지만 밤이 되면 결국 또 먹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요. 이 안 먹고 싶은데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아래 팔렸다라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는요, 이 상태를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는 그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도 분명 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막으려는 이 죄의 힘도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보다 죄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결코 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힘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모습을 비유로 예를 들자면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이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이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여전히 종처럼 반응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종으로서 바뀌지 않은 것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옛 습관과 죄의 영향 때문에 죄에 반응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겪는 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역시도 이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시편 65편 3절에서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여기서 공고한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2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한탄은요, 그저 한숨이 아니라
자기 안의 죄를 똑바로 마주한 사람이 터뜨리는 절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로마서 7장 24절의 체험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탄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자기 안의 죄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이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이 죄와의 싸움은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갈등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정말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서 이 막연하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향해 나아가는 고백인데요.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답을 알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이 가수 윤복희 씨의 이 여러분이란 노래처럼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노래가 끝날 때쯤에 윤복희 씨가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라고 묻잖아요. 사실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원래는 영어 가사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영어 가사의 내용은 이 한글 가사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의 가사인지 이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 영어 가사도요, 이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우리를 붙드시는 한 분을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질문했지만 그 시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자기 안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갈등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 선포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순된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를 따르는 이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번복될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와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 정의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숙한 신앙이란 내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내 안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순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